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순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한 삶으로, 구원과 성결의 삶으로, 성숙과 성장의 삶으로 이끌고 인도하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영적 대각성 봄 축복 성회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중요하지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육촌지간이 되시는 형님이신데, 지금 하늘의 천안의 하늘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이시대 주님이 크게 쓰시는 유영한 감독님이시고요, 모건대학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먼 길 어렵게 모셨는데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올라오셔야 제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가 살겠죠.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시작되는 축복 성회에 자녀들과 함께 일제히 올라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며 이 사순절기 영적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는 영적 은혜의 절기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순절이라 함은 고난 혹은 죽음, 생명과 부활을 직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절기이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본래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한다 그러죠.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 40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성경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난과 은혜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상징적인 40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절기를 살게 되고, 그 믿음의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적인 신앙의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십계명 말씀을 잠시 멈추고 사순절 기간에는 주 예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21절이지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만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흥분해서 나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용기 있어 보이고 어쩌면 충성스러워 보이는 제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아주 심각하게 질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그래서 그 목적이 영적인 성찰과 성숙에 맞추어질 때 그 사순절기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순절, 그러기 위해선 이 사순절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의미의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절제를 경건과 함께 강조해 왔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과 함께 절제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 절제의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금식이라는 영적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 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금식을 많이 했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 누구보다도 금식이 가지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유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기를 권하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본 사순절에도 여러분이 건강이 상하지 않는다면 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더 바라보기 위해, 주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쳐서 순종시키기 위해 금식하는 절제가, 혹은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 미디어에 중독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사순절 기간에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절제가 있는 기간으로 지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금식의 문제를 두고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했어요. 소개하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가족들은 다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 것도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했고요,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금식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 아침 먹는 시간에 참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금식하려면 점심 먹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금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의 식욕을 참으며 절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자매의 마음에 금식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절제와 고행과 절제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내 몸을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요, 고행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내 삶에 내 정욕적인 것들이나 식욕 같은 것들, 그리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삼가하고 절제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절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집중하며 묵상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찰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둘 때 그것은 신앙적인 절제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절제를 생각한다면 그 절제 가운데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절제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절제? 그것은 헛된 것이죠. 그 중심에 작은 절제라 할지라도, 몇 끼 금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있는 절제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직선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있는 절제, 십자가를 지는 절제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설교의 유명한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이 혼자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니 여보, 당신은 왜 혼자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끌리고 계신가요? 혹시 눈물이 있으신가요? 미국 시카고 타운의 가장 높은 곳에 감리교 본부와 교회가 있지요. 그리고 맨 꼭대기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어요. 연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그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까마득한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으니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걸 보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구나.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여러분이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반드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몸찢겨 피 흘리시는지, 오늘도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다른 것 아니죠. 그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리면 쳐다보는데 거기 매달리신 분이 주 예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순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따라 교회와 예배하던 아이가 엄마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엄마,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 교회는 강단 중앙에 스테인글라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장식해 놓았던 것이죠. 목사님이 올라와 서서 설교할 때는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목사님이 끝내고 내려갔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였던 거예요. 엄마,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사로서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로막고 있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제거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작은 부분이지만 내 삶에 작은 결단들이 일어나고 그 결단들이 삶 속에서 실현되기 시작해 가는 것, 그것이 모아지고 심겨지고 쌓여졌을 때 우리의 영적 삶에 놀라운 성찰, 성숙,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순절이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얼마나 주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 24절이죠. 한 번 더 읽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피를 철철 흘리는 주인공이 쫓기고 있습니다.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사냥개를 풀어서 정신없이 사냥개가 이 주인공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왜요? 피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시시각각으로 추격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뒤에서 개울음소리가 울려올 때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언덕 아래 강물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고서야 흘러가는 강물에 그 피냄새가 씻겨 나고서야 사냥개들의 추격은 멈추게 되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현실 속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피냄새가 진동하는 이 몸을 가지고 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과거의 옛사람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그 생명의 구원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질 때 흘러내리는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케 되고 냄새가 제거되고서야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신앙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모두 다 붙들고 모두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뭔가를 내려놓아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되는 절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결단이고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신앙, 어떤 신앙도 절제가 없는 신앙은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자기 이익, 자기 이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사순절에 절제를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는 자,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앙이란 내 삶의 밖에 있는 환경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여건들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면서 오늘 내적으로 내 심령이, 내 속사람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죠. 내주하심. 성령님은 분명히 거룩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세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원, 그 인도하심을 따라보는 인생과 내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바라보는 인생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인생과 내 관점으로 보는 인생이 같을 수는 없겠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든 부득이하는 마음이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 삶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보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고생은 피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생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절제에 힘쓰는 신앙이길 원하고, 여러분이 절제에 힘쓰게 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두루 성령님이 손을 대실 것이고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간이 분명히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서 데이빗 베너는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래에 나는 필리핀에서 함께 사역한 영적 지도자들 몇 명과 같이 휴식을 취하러 바닷가에 갔다. 그들은 모두 수영 실력보다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수영을 놀랍도록 빨리 배웠다. 그들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두 구명조끼를 벗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헤엄을 쳤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열쇠는 어떤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영적 원리인 의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구명조끼를 벗고 물 위에 누우면 물에 뜰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나를 믿었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그리고 물속에서 스노클을 통해 숨을 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나를 믿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믿는 것을 배우기가 비교적 쉬웠던 것이다. 의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노력과 긴장과 두려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신뢰 없이는 자기 의존을 내려놓거나 다른 존재에 의존할 수 없다. 물에 뜨는 것은 아주 좋은 신뢰가 된다. 물에 뜬다는 것은 물에 나의 모든 무게를 맡기고 물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연적으로 몸을 허우적거리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인가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1장의 28절 이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인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위탁 맡기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삶이 그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자꾸 힘들고 지쳐 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삶의 그 영역들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진다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며 견뎌내고 이기고 서서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맡겨지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멍에를 맬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삶의 영역에 아직도 의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맡기는 결단이, 그렇게 십자가를 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